자, 오늘 사실 또 우리 세라 자매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신 이후에 수요일 날 또 세라 자매의 부르심을 따라 또 여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브루더 호프에 가서 한 3주 일단은 3주라고 말씀하셨죠. 3주의 시간을 공동체 학습, 훈련, 체험, 기타 등등을 좀 누리고 돌아와서는 또 뉴송 재팬에 함께 섬기시기 위해서 또 일본으로 다녀오시는 등 아마 8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바깥의 여정으로 바쁘시게 될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자매님을 우리가 쭉 중보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올해 들어서 그 창세기를 쭉 1장에서 11장까지 살펴본 다음에 또 부활절 기간을 계기로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벌써 1장에서부터 쭉 한 장 한 장 강해를 쭉 해왔고 이제는 거의 마무리 부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5장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완전히 좀 종결, 매듭 짓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0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지만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이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한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열어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는 아웃라인은 평소 일반적으로 보여드렸던 아웃라인이랑은 조금 그 다른 모양으로 제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아웃라인이 뭐 1, 2, 3, 4, 5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면은 오늘의 아웃라인은 1번이 중간에 있죠. 그리고 2번이 그 중간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2번이 각각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에워싸는 3번이 위아래로 각각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양새의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을 준비해서 드린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우리 완일러브를 섬기는 목사로서 또 목사에게 사실 그 영어로는 파스타라는 타이틀 직함이 있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으로 좀 목자, 그렇죠? 목자라는 좀 의미가 부여된 그러한 직함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들판에서 꼴을 찾아 이렇게 딱 이동을 하는 어떤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면에서 어떤 그 우물이라고 하면은 그 우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를 길어낼 수 있는 이 여정을 오늘은 좀 제가 여러분의 좀 가이드가 되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면에서도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좋은 꼴이 있는 그래서 잔디가 참 풍성한 그곳으로 여러분을 좀 이렇게 가이드해드리는 오늘은 제가 이 가이드의 역할로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사실 우리들에게는 또 어성경이라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훈련들을 이미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참 성경 말씀을 읽는 어떤 기초적인 훈련, 기초라기보다는 중급자 이상의 훈련들을 이미 충분히 받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가이드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아웃라인을 준비한 이것을 통해서 좀 새로운 여정, 새로운 길 찾기의 안내자 역할을 제가 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이 10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여정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또 그동안 많은 설교 말씀을 들어오시면서 제가 특히 여러분을 섬기기 시작한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또 저의 섬김, 저의 부르심에 저의 기능, 이 교회에서의 저의 기능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입체적으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각 부분의 주제들은 무엇인지, 그 주제들은 어떻게 그 틀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강해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특히 마가복음에서도 굳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제가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드렸을 때에 나름대로 이 본문 말씀을 좀 분류하는, 그렇죠, 이렇게 좀 구분을 짓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방식들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온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틀을 만들고 그 틀에서 설교 말씀을 쭉 채워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서 오늘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애드밴스드, 그렇죠? 좀 특별 말씀 공부 시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언급을 했지만 10장 초반부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과 함께 어떤 모세가 만든 창시한 그 율법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두 번째에는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는 젊은 부자 청년이 딱 나와서 너무 17절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어떤 마치 영화 감독이 무엇인가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아주 짜임새 있게 세팅을 딱 준비해 놓고는 레디 고! 하는 식으로의 어떤 액션이 시작되듯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길가에서 예수님 앞에 덜컥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17절의 한 구절을 통해서도 눈을 감으면 그때 장면,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등장하는 모습, 예수님과의 눈 마주침, 또 예수님을 향해서 본인이 정말 진솔되게 올려드리는 질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분히 그려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은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야기의 순서들로 전개가 되어지고 있지요. 그리고는 그 중간에 이렇게 큰 부분이 제자들의 이야기들, 제자들의 경험,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고민, 제자들의 기대치,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그 제자들의 진심이 발각되는, 들키는 이러한 모습들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흐름을 어떻게 묶어야 하나의 주제를 만들고 그 주제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어떤 흐름, 맥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여러분의 이렇게 약간 독특한 아웃라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된 주제는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1번 포인트. 여기 어떤 주제들이 나옵니까? 첫 번째, 길가라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그 길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이 오늘의 말씀을 풀어나가는 뼈대가 됩니다. 중심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 아이디어 속에서 발견되는 것 있죠. 길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블랭크를 놔뒀죠. 뭐라고 여기다 채워놓으면 좋을까요? 뭐 굳이 특정 단어가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떤 아이디어, 개념들을 우리가 적어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고난과 죽음, 아니면 죽음과 부활, 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것이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시는 이 여정의 목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중심된 주제인데 참 놀라웠게도 전후 문맥상에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는 거죠. 이 중심 아이디어를 양쪽에서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8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얘기하죠. 제자들을 대표해서 보소서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괄호를 치고 중심 아이디어 위에 28절이었었죠. 두 번째. 근데 아래로 보게 되니까 이 중심 아이디어를 에워싸고 그 건너편에서는 35절, 40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속에 약간 감춰진 그들의 사심 이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딱 등장하더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오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근데 41절을 보게 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이 요청을 했을 때에는 제자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이 굉장히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맥상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화를 달래주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모든 이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설득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왜 화를 냈었는지에 대해서 대충 감이 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영광을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도 그거 나도 원하는 건데 왜 너가 먼저 너가 뭔데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 그것을 요청하는 거지? 나도 그거 원해 라고 하는 그런 다툼, 그런 어떤 욕심, 어떤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아놓고 야, 다 와봐.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지금 서로 안에서도 서로 으뜸이 되겠다고 자꾸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이제 내가 가르쳐줄게 스승으로서 진짜로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낮아져서 누구보다도 서로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모두를 섬기는 자의 종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온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온 것도 으뜸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거꾸로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리어 나는 모든 이들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온 것,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모든 이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종, 낮아짐은 어디까지 낮아질 것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모든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헌납하는, 제공하는 이러한 정도까지의 낮아짐으로 나는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으뜸이 되길 원하느냐? 너희들 또한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의 종처럼 되되, 심지어는 너의 생명까지도 서로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위에 두 번째 포인트를 보죠. 10장 3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대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은 나중된 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 중에 도태된 자처럼 보여지는, 나중된 자라고 여겨지는, 다시 말해서 모두가 꺼려하는, 심지어는 종의 모습까지 낮아진 자가 오히려 먼저 된 자로서 이 취급 여겨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인이 그런 데서 이제 제가 아웃라인을 이렇게 짠 이유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1번 포인트에 중심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 중심 아이디어를 둘러싸고 그 전 문맥에서, 그 후 문맥에서 그 중심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리플렉트하고 있는, 반영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세 번째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보게 되니까 도입부에서 길가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17절에서 27절까지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 3번 포인트죠. 오늘 이야기의 에워싸는 마지막 그 이야기가 결국 그것 또한 길에서, 여리고를 떠나 나서는 그 길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젊은 부자 청년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지요. 역시 바디메오도 그 길가에서 52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로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중심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그 중심 아이디어를 지금 마가라는 저자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그 사람들의 대화들을, 그렇죠? 인용하면서 그 대화들의 주제 속에서 그 중심된 주제가 어떻게 그들의 상황 속에서 풀어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포인트를 다시 돌아가서 보았을 때에도 젊은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등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갈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심지어 이것은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니까 베드로가 딱 이제 이해가 된 거죠. 불가능한 일이군요. 그럼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맺는 게 맞다. 하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자, 52절을 보게 되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27절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제가 되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느꼈었던 절망, 그 일을 어떻게 사람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맞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 일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는 구원이라는 그 주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상당히 이게 의외로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해 나갈 때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순서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를 고민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그 어떤 이야기의 전략을 딱 쓴 다음에 요 의도대로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주제를 딱 설정해 놓고 그 중심 주제를 보강하는, 그렇죠, 전후 문맥의 이야기들을 딱 세팅을 해놓고 인트로덕션과 콘클루션을 딱 짜면서도 모든 것이 삼각형처럼 중심 주제로 와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이 마가의 천재적인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의 짜임새가 오늘 본문 말씀에만 딱 유일하게 등장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에 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 나갈 때에도 사실은 이러한 식의 틀, 이러한 식의 저자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경을 배워나가면서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런 식의 틀, 짜임은 앞으로도 이것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적용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탄탄한 어떤 그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 도구를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어지는 그러한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 그 블랭크를 한번 채워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 세 번째 맨 위에 17절에서 27절 길에서 만난 그냥 부자 청년, 젊은 관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한번 지어볼 수 있겠고, 아래쪽 46절에는 길에서 만난 거지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보게 되겠죠. 여기에서도 정말 마가는 천재적인 어떤 그 작가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게 계속 나타나는 주제가 뭡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또 제자들의 다툼을 통해서도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와 그 으뜸이 되지 못해서 밀려나는 자들의 갈등 이런 것들과 예수님의 스스로 낮아짐, 스스로 종되심, 아니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기꺼이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가짐, 요것을 보여주면서 이 인트로덕션과 콘클루션의 이야기를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으뜸되어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콘클루션에서는 사회적으로 꼴찌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노골적인 그 낮은 자의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대조를 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 인트로덕션과 콘클루션을 보면서도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누가 봐도 먼저 된 자라고 여겨진 자가 이렇게 잊혀지는구나,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나중 인생이 되는구나가
너무 극적으로 확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마가의 필력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말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마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써 내려 나갈 때에 이 예수님이라는 그 teacher,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자, 선생으로서 그 가르침을 어떻게 지금 마가는 이 후세,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중심적인 어떤 그 교훈과 그 교훈을 가르치기, 그러니까 왜 그런 교훈을 가르치셨을까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 마음, 이런 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어떻게 이것을 담아내서 1000년, 2000년이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그 후세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정말 너무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그것을 담아낸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때 심정이 어땠었을까? 정말 그때의 허탈감, 박탈감, 분노, 그때 서로 간의 갈등. 근데 그런 갈등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그날의 주제를 관철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탁월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곳에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오래전에 생각해 본 것이었겠지만 마가복음 2장에서도 이 집이라는 공간을 생각했을 때 입구까지도 꽉꽉 사람들이 길을 다 차단했을 정도로 예수님 앞에 나의 병을 고쳐달라,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달라, 기타 등등 사람들의 여러 안건들을 가지고 에워쌌을 때, 심지어는 지붕이 구멍이 나고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웁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와 전혀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교사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그날의 주제를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들을 사용해서 계속 일관성 있게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기억하듯 오늘은 이 주제를 통해서 으뜸이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특히,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처럼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헌신됐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제자로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틀 전이죠. 금요일 날 저녁 때 글렌 헤이븐에서 또 이 힐스 지역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좀 우리가 공부했을 때에도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었죠?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 29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려놓아야 했었던 것들, 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눠봅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잠깐 서로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포기한 것들, 오늘도 내가 내려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았어요. 근데 이게 입을 열기가 무서운 게, 그러니까 입을 열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입을 열기가 조심스러운 게, 저는 요 정도 내려놨습니다. 정도만 얘기했는데 옆에서는 나는 이만큼 내려놨습니다. 나는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 내려놓은 것들, 참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가 서로 안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정말 증거가 아닌지 모릅니다. 29절을 또 30절을 연결해서 보면 여기에서도 내려놓는 유형들을 보게 되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을 내려놓고요,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이렇게 관계들을 내려놓고요, 전토를 벌인 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재산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보소서, 우리가 그걸 다 했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들에게도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들 중에 먼저 된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던지시면서 이 아래편 두 번째 포인트처럼 그 제자들의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드러내고 있죠. 어떤 게 들켜집니까? 저도 이걸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경험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경험을 잠깐 나누자 보면, 저희 가정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냥 가라는 데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개를 했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의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걸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야. 내려놨어? 나도 내려놨어. 포기했어? 이만큼 포기했어? 난 이만큼 포기했어. 다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스라고 떠난 그 순종의 여정, 순종의 간증들이 다 정말 이만큼씩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순간 느끼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어디 가서 함부로 내가 이만큼 내려놨습니다. 야, 이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려놓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 공동체 속에서 강요된 겸손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학습된 겸손인 거죠. 아, 내가 어디서 뭐 이렇게 설치지 말아야겠구나. 아유,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또 우리들의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한데, 포기는 했지만, 내려놨지만, 따르겠노라 라고 순종은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직도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 안에, 서로 안에서 보면서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들켜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지 않은 것을 내가 딱 붙잡고 있는, 하지만 나의 교양과 나의 어떤 경건함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그래도 이것이 들키지 않고 있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을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들켜, 다 보고 있어. 아, 저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와이 열방대학에 있으면서 우리 로렌 어른께서 항상 그 중심 모임 때마다 강조했었던 게 그거였어요. 계속해서 laying down of your right. 각각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포기해라. 이게 끊임없는 메시지로서 계속 말씀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들이 그곳에서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모일 때도 일단 우리 안에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읍시다. 를 서로 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야 돼. 다시 한번 외쳐야 돼. 오케이, 오늘도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것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 의도 속에서 들켜버린, 그리고 나머지 10 제자들 또한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들켜지는 이러한 상황이 제자들만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동일한 삶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긴장해야 되는, 내가 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그 결단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아직도 정리되어지지 않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 계속해서 과시하고자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좀
우러러 보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 돋보이기를 원하는 것, 기타 등등 이렇게 사람들 위에 이렇게 딱 좀 빛나고 싶어 하는 이러한 감춰진 욕구들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다뤄보고 싶은 이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세상 지나가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포기해야 되만 너는 포기를 해야지, 당신은 포기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이렇게 포기의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지금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소수 헌신된 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딱 지적해서 너희들 중에서도 지금 계속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으뜸이 되는가 계속 다툼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따른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이 안에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가 좀 서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오늘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 움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등등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좀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눌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포기한다고 했지만 내 안에 아직 다스려지지 않은 이런 영역들이 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그렇죠? 제자들을 분열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원인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 근데 이것이 2000년 전 그 소수의 제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든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안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 막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적어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내 자신을 리플렉트 하면서 오늘도 laying down of my own right,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도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섬김을 해야 될까? 나는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낮아지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되는 내 안의 자존감, 또 내 안에 이건 모욕인데 이런 모욕까지 내가 받아야 돼?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노의 마음 등등을 잘 정말 다스리고 그것까지 우리가 통제하면서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삶을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의 관계를 내려놓았어야 됐고 많은 어떤 재산을
포기했어야 됐고 뭐 기타 등등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됐던 것들이 많았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누자면은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나의 훈장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저부터도 이게 나한테 면류관이었고 나한테 훈장이었고 나한테 사실은 자랑이었어요. 나는 이것까지 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오면서 야, 이거는 시작이구나. 이건 시작이고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만큼 다 포기한 사람들이 지금 마주 앉아서 교회를 함께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그래도 네가 내 밑에 들어와야지. 내가 대장해야지. 이러한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평양에 가면, 그러니까 평양에 가면은 사실은 그 땅을 사랑하는 열방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숨겨진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 백인들도 거기에 뭐 엔지니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자들로 그 땅에 왔는데 교제해보고 대화를 나누면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숨겨진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이 많아요. 다들 제각기 헌신하고 거기에 가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놀랍죠. 근데 거기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 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각각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능률적이지 않다. 이게 하나로 모여서 함께 일을 하면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모두가 그렇지, 말 되네. 이렇게 되는데 포인트는 항상 그러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야기의 주제는 항상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내가 대장하겠다. 이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거기서 다 알아요. No, 그거는 싫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 되지 않고 각자 그냥 부르심의 일들을 해나가요. 이게 또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닐까 싶어요. 부르심까지는 순종했는데 하나 되는 건 힘든 거야. 뭐냐? 하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안에서 서열을 정해야 되는데 서열을 정할 때는 난 밑으로 들어갈 마음은 없거든. 야, 이게 참 우리들의 부끄러움, 민낯인 거죠. 그랬을 때 원인 러브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동일한 숙제를 우리는 풀어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서열을 정해야 될 때 서열을 정해서라도 하나가 되어야만 할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꺼이 내가 낮아질 수 있는지 기꺼이 내가 가장 낮은 자로서 모두를 섬기는 자의 위치 이건 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다투기 위해서 서로 낮아지기 경쟁이 치열한 현장이 되면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소망,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